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문안드립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라고 권면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말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 증거로 현재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듯 했으나 나중에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졌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바울이 그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역경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10절의 말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사도로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비난하여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며 편지 내용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보잘것없는 자로서 편지로 볼 때는 힘이 있고 능력이 넘쳐 보이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외모도 말주변도 없는 약한 존재라고 비난합니다. 특히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회에서 위임장이나 추천서도 없는 무자격자라고 비난하면서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는 말로 그의 참된 사도직 직분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을 추천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 자체가 추천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삶의 초점은 복음 증거에 있습니다. 그의 사역을 보면 모든 일의 내용을 소개하고 먼저 제시한 고난의 목록은 그의 서신 가운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과 매맞음, 갇힘, 소란한 것, 소동, 수고로움, 그리고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등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를 당함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고 계시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기에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와 또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진실함과 수고와 헌신에 대한 말을 한 후에 그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음을 넓히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너희를 향하여 열렸다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말씀은 바울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담대하고 진실하게 말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이 넓게 열렸다라는 말은 고린도후서 7장 3절에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비밀이 없고 마음을 넓게 열어 너희를 영접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라는 말은 우리가 너희로 하여금 좁아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좁아지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좁은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좁아짐은 바울의 사역 때문이 아니라 바울에 대한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자녀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넓히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단락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 둘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 곧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 옮겨와 그분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들이나 그들이 미혹하는 세상적인 것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거역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합니다. 깨끗하게 몸과 영을 지키며 정체성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은혜가 은혜되게
복음이 복음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모든 일에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새 힘과 거듭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으로서 온갖 것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닮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되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